사무엘 하 14장.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 우리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희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못 배우고 모자란 사람을 들어서 잘난 척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그래서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까 대화 나누면서 지금 제가 명절을 두고 굉장히 긴장이 돼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시면 부모님과 또 자식들과 또 형제들과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사 문제로.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일날 PPT로 제가 보여드렸어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모나 아내나 전답이나 자식을 버리는 자는 영생에 복되다고 하셨겠느냐. 그들을 버리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만큼 구원은 일일 때 일이고 나 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절실하고 절박하다. 피철철 흘리기까지 싸워서 기어코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전답이나 아내를 버린 자는 영생에 복이 있을 것이라고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의 말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육신의 혈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끊어내라고까지 독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 전에 제가 한번 누가복음 한 번만 찾아보시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시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이 가난한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거지. 이렇게 피부도 다 헐어가지고 생채기 피철철 나고 찐물 나는 거지.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고 날마다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어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있었고 부자는 저기 음부 지옥에 떨어졌어요.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보니까 생전에는 내 집 그 잔치상 밑에서 부스러기 주워 먹던 거지가, 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너무나도 평온하게 있는 거예요. 나는 혀가 타들어가는데.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 손가락 끝에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식혀주세요.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 못 받아들여서 여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자, 여기하고 거기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이 부자, 지옥에 빠진 부자가 뭐라고 27절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그 나사로를, 나는 지금 지옥에 있으니까 할 수 없다 치고 그 나사로를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내 형제가 몇 명이 있어요? 5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형제간들에게 이곳이 지금 28절에 보니까 내 형제 5이 아직 안 죽고 이 땅에 살아있으니까 그들만큼은 지옥 오지 않게끔 나사로를 다시 살려줘서 우리 형제간들한테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지옥이 정말 있다고 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형제 5명에게 증언해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내 형제간들 좀 구해 주세요. 자, 답이 팩트가 29절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함께 수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시리라. 모세는 모세오경 구약입니다. 선지자는 신약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성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형제 5명 아직은 이 땅에 살아있지야 그들에게 누군가는 교회 가자고 했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가 이미 그들에게 있다. 그들에게 성경이 있다. 서점만 가면 성경이 있다. 31절에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 즉 성경에서 듣고도 믿지 않으면 죽었다가 나사로가 가서 다시 권할지라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1대1이고 가차없이 매정합니다.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번 한 번만 차릴 때 그냥 협상해서 산소 가서 절 한번 해야지 마지막으로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차든지 덮든지 하라 이에서 벗어난 것은 뱉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하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신 고백이 그랬어요. 암 환자, 말기 암 환자 혹은 또 뭐 곧 지금 그 경각을 달리는 목숨이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우들 집에 가면 제일 목사님 마음이 어렵대요. 왜? 실제로 해줘야 되는 말은 당신 곧 죽으니 다 정리하고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천국 갑시다. 이 말 해줘야 맞아요. 이 말 해줘야 맞는데 그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분이 빨리빨리 속히 이렇게 세상 것들 다 정리하고 주의 사자가 왔으니 우리의 생을 마무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줄 확인하고 주변 싹 화해하고 정리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으로 가자 깨끗이 정리하고 기쁘게 하늘나라 갑시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일 죽을 환자한테도 저부터서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를 차마 뭐 낮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못하고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이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를 못하는 것이죠. 진정 복된 자는 누구냐? 죽음에 대해 묵상하는 자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매일 묵상하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비참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누구라도 죽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매일 묵상하면 비참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안 죽을 것처럼 사니까 문제예요. 옆집 사람, 뒷집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줄 알고 사니까 문제예요. 반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알았고 자신의 죽음을 보았고 제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설명까지 했고 그러면서도 비참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비참한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죽음을 묵상하면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묵상하면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죽음을 묵상하면 주님 앞에 정직하고 용기 있게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 사무엘하 14장 보면은 또 다윗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죽은 아들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은 아들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나 사랑했던 밧세바에게 첫 아들을 얻었어요. 그렇게나 사랑했던 여인, 자기가 흠모해서 나무 안에 훔쳤던 여인, 그 여인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으려고 병에 걸렸을 때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간곡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울고 탄식했지만 막상 죽어버리니까 툭툭 털고 일어서는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이 지금 다윗은 아들 암논의 죽음, 암논이 지금 자기 여동생을 다말을 강간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 암논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압살롬 아들이 안 보인 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성정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윗이 누구냐? 다윗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형인데 왜 다윗의 이런 치부를 다 드러내는가? 성경에서 왜 거룩거룩 고결한 사람만 써놓지 왜 이런 막 음탕하고 나무 안에도 뺏고 뭐 처와 첩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왜 이런 사람들 자꾸 기록해 놓은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전반기와 후반기가 있는데 그 중간 분기점이 나무 안에 밧세바를 강간한 사건이 분기점이에요. 다윗의 전반기와 다윗의 후반기. 그러나 구약의 대표, 은혜의 대표, 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대표 주자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명을 잘 이행하고 대표 주자가 된 것은 후반기 때예요. 밧세바 사건 이후, 밧세바 사건 이후 그보다 더 크게 더 흥망하게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읽으면 다윗의 영웅성이 밧세바 사건으로 흠잡힐 수 있어요. 부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부하를 죽여버리고 이것이 다윗의 흠이 돼서 영성이 막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초점을 놓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꽉 잡고 읽으셔야지. 다윗은 그러네, 욥은 어쩌네, 바울은 어쩌네, 이 한 명 한 명 나무를 보시면 안 돼요. 숲 전체를 봐야 돼요. 숲 전체를 봐야 관통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잡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다윗이 거룩하면 뭐하고 안 거룩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계획이고 마음이에요. 자, 이 다윗을 잘못 읽으면 밧세바 사건은 크게 흠잡힐 수 있지만,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다윗의 생애는 이후에 훨씬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영원한 왕권을 주신 것이 밧세바 사건 이후라는 사실. 이후.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는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어. 누구라도 우리는 이렇게 죄를 범할 수가 있어. 누구라도 이런 오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은혜의 구원임을 기독교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기대, 상상을 완전히 깨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일을 기독교라고 그래요. 자, 내가 거룩하고 완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이건 우리 상상이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지금 12장 13장에 있었잖아요. 우리 기대와 상상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 어떤 뜻을 우리에게 채워나가시는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려고 숲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관통해서 보셔야 되고,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고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대와 상상하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라요. 십자가 사건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자, 세상 사람들은 1등 해라, 이겨라, 잘 살아라, 잘나라. 근데 우리는 죽어라, 네가 죽어라, 네가 그냥 져라, 네가 그냥 줘라. 정반대의 이론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우리는 아이를 학교 보낼 때 1등 해라, 싸워서 이겨라, 맞고 오지 마라. 저는 맞고 오라고 시켰습니다만 맞는 것이 편하니까 차라리.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어라, 그냥 네 거 줘버려라, 네가 그냥 져라. 왜? 약한 우리를 가지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못나고 가난한 나를 들어서 쓰셔서 잘난 척하는 저들을 코를 납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죽었잖아요. 죽음이 없었으면 부활이 있습니까?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부활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점도 흠도 없는 죄 없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 나 못 죽어요,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나한테 죽으라고 그러세요, 눈 부릅 떴다면 부활이 어떻게 있겠어요? 부활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죽지 않았다면. 이 방법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십자가 복음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다윗이 위대해서 영웅이어서 전설적 영웅이어서가 아니고, 우리도 완벽하고 잘나고 깨끗해서가 아니고, 다윗도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비참해지고 흠이 흠집투성이고 뒤로 자빠지고 깨지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뭉개버려가지고, 다윗을 얼마나 뭉개버렸어요. 한 나라 왕이 옆집 여자 데려올 수도 있죠. 나쁘게 말하면 한 나라의 왕이에요. 처와 첩을 1000명씩이나 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다윗을 완전히 뭉개버려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밧세바 강간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자, 예를 들어 왕이시여, 부자가,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있고, 이 가난한 이 집은 겨우 양 한 마리 데리고 딸처럼 이렇게 자식처럼 품고 사는데, 이 부자가 그 집에 손님이 오니까 지금 많은 양과 소는 그대로 놔두고 가난한 사람 거 양 한 마리를 뺏어서 손님 접대한 것이 맞습니까? 그래. 다윗은 또 나무 일에는 굉장히 잘해요. 우리가 특히 남자분들, 한 집의 가장들, 남에게는 어찌 저리 잘하는지 우리 집에서는 안 그래요, 이런 남자들 많잖아요. 남에게는 천하의 호인이에요, 집에서는 안 그래요. 다윗이 그랬어요.
나무 일은 어찌 그리 판단을 잘 해주는지. 나단 선지자가 그러면 양과 소가 많은 사람이 지껏 놔두고 한 마리 거 뺏어다가 지 손님 접대하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놈 죽여버려야지. 그 말이 돼? 바로 악장 12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놈은 죽일 놈이다. 그래서 오늘은 14장에서는 이 똑같은 비유를 들어서 다윗을 또 깨우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그가 당신이야. 그가 당신이야 라고 했어요. 다윗을 이렇게 개차반으로 뭉개버리는데 오늘 14장에서도 자 4절에 보니까 두고와 여인이 또 왕 앞에 엎드려서 이제 두고와 여인이 상복 입고 억지로 이렇게 가장을 하고 상당한 여인처럼 다윗 앞에 와요. 그래서 왕이요, 저는 지금 남편 죽은 과부예요. 이제 상을 당했어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놈이 잘못해서 이만희만해서 잘못해서 큰 놈이 작은 놈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큰 놈이 살인을 했으니까 잡아다가 그 놈을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이 지금 그랬어요.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압살롬을 내뒀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형을 죽여버린 놈을 내비뒀다고, 사랑했다고. 이 다윗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요압 군사령관이 드보와 여인을 통해서 또 다윗에게 이렇게 깨우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체면이 뭐예요? 지금 왕인데 개차만 돼버렸어요. 완전히 다윗을 뭉개버려 쪽팔려요. 한마디로 그가 만든 업적이나 위대함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자아, 우리 자존심 완전히 뭉개 없어져 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아멘. 그가 만든 업적이나 위대함 그거 완전히 기차만들게 뭉개져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이 고백 위에 담으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우리에게 이걸 담아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쪽팔려서 고개도 못 들겠어. 나 진짜 고개 들고 교회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상한 심령이고 가난한 심령이고 갈기갈기 찢겨지는 마음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게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셔서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바세바 사건으로 나단 선지자 보내서 책망해서 얼마나 그 아랫사람한테 충고를 듣는 것이 쪽팔리니까. 또 오늘 암논 압살롬 아들 문제로 또 요압 왕이 요 두고와 여인 보내가지고 또 지금 비유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가서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내가 과부인 너를 도와줄게. 나무 일은 이렇게 판단을 잘해요. 그러나 자기 일은 정작 눈이 어두워진 다윗이에요. 이렇게 할 말이 없게 쪽팔리게 다윗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인간의 한계에 다다르게 만들어 버리셔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계획과는 다르게. 왜 그럽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로마서에 쭉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다윗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잘났으면은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천하의 다윗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쪽팔리고 뭉개버리고 아무것도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려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나야 하고 살아있을 때는 절대 쓰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자로 만들겠다고 선포하시는 그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 너 내 거야 불러서 기어코 결국은 승리자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14장 보면은 압살롬이 어떻게 생겼는가 자, 한 절만 오늘 나누겠습니다. 25절 사무엘하 14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악함으로 크게 칭찬하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그보다 더 적수까지 힘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이 있고 암논이 그 이복딸 다말을 강간에 도매버렸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압살롬이
죽어버린 그 다말하고 같은 배를 가지고 있는 오누이여서 이 암논을 죽여버리죠. 자, 이 압살롬이 피신당한 지 피신하고 있는 지 3년째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14장이. 자, 사람은 외모를 봐서는 안 되고 내면을 봐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뽑으실 때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이 사무엘상 16장에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이 얼마나 준수하고 용모가 출중했든지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사울을 막 이렇게 존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려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셨어요. 이 압살롬의 외모가 25장 보니까 머리끝부터 정수리까지 그 정도로, 히브리 원어가 할랄이라는 단어를 써요. 할랄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찬양의 말이에요. 신을 찬양할 때 유일하게 쓰는 말이 할랄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잘생긴 것을 할랄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돼 있어요. 신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완벽하게 잘생긴, 머리털까지도 잘생긴 용맹함이 출중한 이 압살롬. 자, 형 암논을 죽이고 지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다윗을 따르며 충성스럽고 평안했던 이 부하들이 어느새 잘난 압살롬 외모에 압살롬을 추종하고 압살롬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왕좌가 흔들리는 때입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떠도는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의 성품이에요. 죽은 암논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밧세바가 낳은 아들도 그렇게 울고 기도하다가 막상 죽어버리니까 딱 세수하고 옷 차려입고 밥 가져와라, 밥 먹자, 행여나 살까 하고 기도했더니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밥 먹자 했던 아버지예요. 암논이 죽어버린 것은 상관없고 이제 피신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이 다윗에 대해서 오늘 묘사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문평 장로님들하고 제가 나눴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타가지고 집 나가서 허랑방탕 탕자가 돼서 돼지 쥐엄나무나 먹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을 때 아버지가 찾으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가요.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올 때까지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도 압살롬을 찾아서 막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찾아 나서지는 않아요. 그리워만 하고 있어요. 13장 39절에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렇게 압살롬을 그리워하고만 있어요. 내쫓긴 자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왜? 마음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왜? 살인자거든요. 아들이지만 살인자예요. 받아들이면 왕이 돼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일이 돼버려요. 그런다 그래서 그럼 이 아들도 죽여버리면 좋겠냐? 아까 이 드보아 여인처럼 작은 아들 죽여버렸으니까 율법대로라면 큰 아들도 그럼 살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옳겠느냐 그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뭐가 다르냐?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는 다 허랑방탕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오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요압 장군이 가운데 껴가지고 둘을 화해시켜요. 그래서 오늘 25절 위에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과 뭐하다? 화해하다 하고 써져 있어요. 이게 진짜 화해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둘이 싸웠어요. 서로 화해해. 미안해. 애들 보면 미안해. 보지도 않고. 얘가 미안하단다. 너도 빨리 미안하다고 해. 그래 나도 미안해. 이래요. 서로 보지도 않아요. 그것은 화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화해가 아닙니다. 지금 25절 이하를 보면 요압의 뜻대로 아버지와 아들 화해는 했지만 지금 압살롬이 회개한 건 아니에요.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것은 아니고 요압 군사령관이 억지로 화해해서 33절에 보니까 둘이 입맞추고 마지막 33절 보니까 다윗 왕께 나아가서 압살롬이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고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니까 화해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화해한 것처럼 보이는데 15장 보니까 압살롬이 다시 반역을 해요.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 없는 화해는 그냥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하는 것처럼 함께 예수님과 사랑해요 하고 따라다니면서 뒤로는 모사를 꾸미고 예수님을 팔았던 것처럼 거짓 입맞춤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더 큰 화를 낳는 거짓 입맞춤입니다. 거짓 입맞춤.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아야 돼요. 화해하고 입맞추고 보듬었더라 이것이 아니고 회개가 없는 억지 화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인간이 둘이 화해해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제가 진짜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성격상 미안하다고 말을 못하고 있지만 정말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만지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이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둔감한 상태예요. 다윗도 압살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사적인 감정에 매여서 진리에 이끌림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적인 감정, 다시 정확히 말하면 혈연에 끌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녀나 부모나 전답이나 아내나 버린 자는 복됐다라는 것이 혈연에 끌려서는 안 된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에 기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을 가르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련한 자와 약한 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네로라 하는 잘난 사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를 부르시고 약한 자를 부르시고 가난한 자를 부르시는데 그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려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복을 주시는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 약한 자, 못난 자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할 말이 없게 바닥까지 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더 크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흠이 없었더라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다윗의 흠 없는 전반기가 아니라 바세바 사건 이후가 후반기예요. 이 분기점이요. 흠 없는 아주 잘했던 다윗의 그 전반기가 아니라 그 흠 많고 쪽팔리고 완전히 뭉개져 버린 그 다윗의 후반부의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괜찮은 척, 아닌 척, 바른 척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완전히 심령이 파산 상태예요. 파산 상태. 내가 보니까 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내 마음이 이렇게 나쁜 줄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아시잖아요. 이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 정도 되면 우리 교회에서 아마 내가 제일 착할 걸, 내가 제일 괜찮을 걸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못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감히. 저는 정말로 주님 볼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을 들어서 잘난 척하는 사람을 쪽팔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부끄러워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너의 그 못난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 세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건을 역전시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14장 보면은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하는 장면인데요. 중요한 것은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았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오는 탕자는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왔지만 지금 압살롬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다윗도 요압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둘이 그냥 악수하고 보듬고 입은 맞췄지만 이후에 15장에서 다시 또 압살롬이 바로 반역을 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은 왜냐? 하나님의 진리에 기반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 척하지만 종교가 같지 않으면 끝까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이 아니면 그래서 결혼이 왜 중요합니까? 왜 신앙이 같아야 됩니까? 사랑한 것 정말 없으면 죽을 만큼 사랑한 것 같지만 신앙이 결이 같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사랑이 안 돼요. 왜?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감이 안 되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상을 보지 않고 분별력 있는 본질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벌했어야 했습니다. 벌했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거예요. 다시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우리의 자식이 잘못하거든 벌했어야 돼요. 자식 아까워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데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데도 우리가 품고 봐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히 압살롬을 그 기준에 맞게 벌했어야 하나님의 법에 맞는 것인데 그래 압살롬아 왔냐 하고 바로 입 맞춰 버렸잖아요. 33절에. 그러니까 15장에 바로 압살롬이 반역하다. 바로 반역이 일어나 버립니다. 부부는 물론이고 부모 자식도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기반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짓는 집 사상누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사무엘 상하를 쭉 보면서 다윗의 일생일대기를 보면서 다윗은 한쪽만 쭉 빼가지고 다윗은 그랬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사울은 그랬대. 이것이 아니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면서 가지는 좀 쳐가고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까지 다윗을 쓰셨구나. 밧세바를 쓰셨구나. 이렇게 보셔야지. 왜 그 작은 흠을 하나 가지고 이 흠이 그 사람을 덮어버리면 우리끼리도 지도자도 그렇고 같은 성도끼리도 흠을 너무 들춰내버리면 그 흠은 누구에게 나도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장로가 권사가 뭐 깜짝 놀랐어. 이래버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은혜 받고 서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흠을 부각시켜버리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메시아의 조상으로 썼는데 이것을 놓쳐버리는 초점을 놓쳐버리는 우리 신앙이 되기 때문에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왜 이렇지 할 정도로 왜 이렇게 솔직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정나를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다 완전히 깔아뭉개버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조상을 이 정도로 현실적으로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메시아 사상, 십자가 사상,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다윗의 흠 없는 전반기가 아니고 그 흠 깔아뭉개진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다시 쓰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